아가서 8장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8장 5절 후반절 사과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신고라는 것은 뭐야? 쓰디쓴 고통으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얘기하죠. 예. 근데 어디서 애를 낳았다고? 사과나무 아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 동안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거룩한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과나무 아래라는 그 출산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술람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을 때 그 산고를 겪었던 그 사과나무 아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 가서 아기 낳은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완전한 신부로 성장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솔로몬 왕으로 묘사되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주님이 신부를 어디서 깨웠다는 것입니까? 깨웠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잠이든 영적으로 잠이 든 신부를 깨웠는데 그게 바로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뭡니까? 아가서 2장 3절에서 배웠어도 다 잊어버렸죠? 아가서를 지금 거진 한 6년간 하다 보니까 아가서가 1년에 50주라 해도 5, 6, 30주 한 300편을 올해 안에 마지막까지 할지 어쩔지 더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사과나무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아가서 2장 3절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 말씀 들었죠? 네. 여자는 뭐예요? 신부죠. 교회 신부. 교회들. 교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그냥 이렇게 잘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백합화 같은 순결한 신부일수록 환경 가운데 가시나무를 많이 참 아이러니해. 그렇죠? 예.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우리에 편하게 그냥 아버지하고 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가시나무 밭으로 밀어냈어. 야곱도 아버지 밑에 살면 좋은데 밭도 안 나라면 외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했어요. 요셉도 가시나무 같은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을 뭐라고 그러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숲풀은 나무가 울창하게 가득 들어찬 곳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굴 추구했어? 숲풀을 추구했어. 숲풀. 무성한 나무들. 우리 주변에 무성한 숲풀 같은 신랑들을 구했다 이거야. 어떤 사람에겐 돈이 신랑이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권세가 신랑이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랑이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가족이 신랑이었다 하면 이것은 오직 땔감으로만 쓰이는 숲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서 7장 28절에 솔로몬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이것도 어렵죠? 응?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는데 일천 여인 중에서 아무도 못 얻었대.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천 여인, 일천의 수많은 10 곱하기 100, 충만한 수 100과 곱하기 10이라는 완전수 다 찾아도 교회 중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찾지 못했대. 근데 일천 남자,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남자는 머리들 얘기하죠. 그 위대한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위대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사랑 딱 한 사람 얻은 거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야, 전도서 기가 막히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수많은 숲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다. 믿습니까? 네. 따라합니다. 사과나무 대신 그리스도. 신부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숲풀들을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들을 봐서 키가 큰 나무, 아름드리로 큰 재물의 나무, 각 형형 색깔을 내는 그런 많은 나무들을 봤지만 그 중에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 사과나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이 사과나무 같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에게 사과나무 되시는 주님을 알려준 주체가 누구냐? 응? 신부에게 사과나무 되시는 교회를 알게 해준 것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문자로 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사과나무 아래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도 혹시나 있겠지, 몇백 년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사과나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함으로 우리 술람녀 같은 영혼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산고를 치른 교회. 그러니까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치르잖아요. 막 태신자 전도하고,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 쓴 교회로 인해 술람미 여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주님의 신부로 깨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핏값으로 세우신 사과나무 대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탄생케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나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처음에는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영이 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 영이 우리 혼이 깨지면서 그 혼 안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내 감정, 혼 안의 감정이 치료받으면서 의지가 생각이 치료받으면서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같이 있던 성령님이 확장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깨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굴 미워해, 감정이, 혼안의 감정이. 근데 주님이 나를 자꾸 깨움으로 말미암아 혼안의 감정이 미워하면 안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영 안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 영을 혼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뭐다? 주님의 신부로 자꾸 깨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영 안에 갇혀 있어. 혼이 너무 두꺼웠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영을 우리 혼의 영역의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 혼, 영, 혼이 먼저 나오잖아요. 왜? 혼이 너무너무 영을 압박하니까. 그리스도 영을 압박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확장돼서 뭐야? 혼의 영역으로 감정의지 생각, 고집이 있던 의지를 꺾어버려. 내가 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영이 우리 혼을 장악하면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육신의 사람이야. 우리 영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영이 우리 혼의 감정이지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베드로가 그런 분 같아. 왜냐면 베드로가 시장로구에다 사람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과소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나갈 때 병 고친 적이 없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내보일 때 치료가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울 같은 이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이제 바울은 이제 따로 이제 체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장 어귀에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변이 났다. 이건 뭐냐? 베드로에 있는 영이 그 고집스럽고 믿지 못하던 베드로의 혼의 영역을 적셔가지고 혼이 죽어요. 자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절 골수, 베드로의 그 육체를 통과해서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니까 지나가는 시장 옥에 놓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도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3,000명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가서 3,000명이 다 회개라고 예수를 믿겠어요? 5,000명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오늘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진 없잖아요. 응? 그렇게 막 기름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면 오늘날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막 다 치료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면. 근데 뭐 기름 부음조차도 느낄 수 없는 설교가 많잖아. 기름 부음조차 느끼지 못한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주님만 영접했어요. 응? 요 상태가 뭐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산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바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장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혼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주님의 지혜는 우리를 막 깨우기를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야 되는데 어떨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응? 죄를 깨닫고 영 안에 움츠려 있던 그 성령님을 우리 자신의 혼 안에 감정, 의지, 생각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그건 뭐냐? 내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다, 우울하다, 그런 것을 막 깨트리고 우울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할 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생각의 영으로 막 밝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응?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속에 있던 그 혼 속에 갇혀있던 영이 막 풀어져서 혼으로 나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세상에서 죄 짓고 막 간신히 구원받고 간다면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미달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그런 사람은 혼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왕이야. 내 자아가 왕이야. 내 자아가 왕이면 주님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 구원파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는 죄의 몸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세우고 조롱하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믿습니까? 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가시멜두관 세우고 조롱하고 양 손과 발에 못 박고 옆구리 창을 찌르는 그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한다고 창을 찌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고 깨우쳐지는 만큼 더 이상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부들이 또 한 번의 진통하는 산고를 치르기를 원해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거듭난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 혼의 영역인 감정이지 생각까지 와서 왕으로 군림하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혼에 있던 원수들은 자는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예수님 안 뺏기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야, 그게. 성경에서 사과나무는 대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는 교제의 기쁨을 사과나무로 비유했고, 아가서 2장 5절에는 비각의 기쁨을 사과나무로 비유했고, 아가서 7장 8절에는 부부생활의 기쁨을 사과나무로 비유했고, 오늘 아가서 8장 5절에서는 해산의 기쁨의 비유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출산이란 산모가 고통스럽지만 산모가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의 왕자를 낳는데, 낳을 때는 힘들지만 낳고 나면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는 고통스럽죠. 아기 낳은 아기를 보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술람미를 잠에서 깨운 이야기, 즉 장모가, 솔로몬 왕의 장모가 딸인 술람미를 낳던 그 사과나무 아래서 술람미가 거기서 또 아들을 출산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 여기서 신고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해산의 고통, 즉 산모가 고통을 이기고 힘을 내어 아기를 출산하려고 줄을 잡아당긴다는 표현. 저도 옛날에 시골에 볼 때 선반에다가 이렇게 줄을 놓고 산모들이 당기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지금이야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런 많은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신부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를 태신자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신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표현이 특이하게 신부가 왕자를 낳는 일은, 신부가 왕자에 낳는 일을 신부의 어머니가 신부를 낳는 일에 비유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신부가 탄생하기 위해서 어린 새신자를 전도하면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정착만 하면 되나 그 영혼이 다시 성장해가지고 자기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려면 또 한 번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술람미가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아를 죽이는 새로운 영적인 새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는 육체의 성품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걸 버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 아주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사과나무 아래서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해산의 수고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렇지만 이 길은 주님과의 연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며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여자는 뭐냐면 구약의 교회가 이 아이는 뭐냐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해산하게 나올 때 마리아의 뱃속에 나올 때 로마에서 파송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 헤롯이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올 그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막 어린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혼이 변화를 입으려면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할 때는 묵상기도 은은한 그 부드러움으로도 충분하지만 영적으로 강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대항하거나 끈질기게 미혹의 영이 공격할 때 묵상기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뭐가 필요해? 방언이 필요해. 방언.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인데 보통 장로교에 뭐 어떤 방언을 못하게 기도를 세게 못하게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법장 33번 이런 걸 읽어봤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야. 장로교가 칼빈의 제자로 가면서 그 책에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성도가 내적으로 감동하는 힘이 너무 충만하여 말로 기도를 제대로 못하거나 성령이 감동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던 자연히 방언이 터져 나오면 신체의 일부분을 격동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아이를 출산한 산모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 사과나무 아래서 해산의 수고를 했던 술람미처럼 자신을 깨트리는 기도의 수고를 모두가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